315장 찬양하십시오. 315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이어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3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8절로 먼저 가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문화 소생으로서 많은 학문을 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여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두 눈이 멀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열심히 믿는 자가 아니었고 핍박자였고 오히려 가두는 자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서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데 앞장섰던 그가 손수 자기가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옥에 내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이방인으로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서두에 오늘 3장의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는가? 자, 2절 이하 3절까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 유일신만 하나님의 큰 권능인 줄 알고 예수를 몰랐을 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거룩한 사도 선지자는 구약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서의 12제자에도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12제자의 예수님 앞에 직접 택한 자도 아니지만 나중된 자로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한 것은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선민인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삼죠. 그래서 공증을 받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죽게 되면 내 모든 재산과 권한을 이 양자에게 준다라는 공증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똑같은 자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많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사도 바울은 한때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목숨을 내걸어 놓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데마다 5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쳐맞으면서 성 밖에 내버려지기도 하고 던져지기도 하고 또 많은 채찍과 고통을 통해서 받아들이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이 예루살렘의 선민들에게 빚진 것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 가는데 앞장섰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빚진 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저들은 오히려 비방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일 때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복음 씨알이도 먹히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고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지 않냐? 빨리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전도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마가 많은 사람의 동역자를 붙여서 1, 2,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이 되게 했는데 오늘 8절에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그냥 겸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위했던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고통과 평범하게 행동했던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이하 봅시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었고, 이방인의 그릇을 나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론에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간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낙심했던 것, 사도 바울이 고통당했던 것, 옥중에 갇힌 것, 많은 것을 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 환난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는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2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참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고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것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현대 우리 21세기의 현대 교회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처음 믿었던 사랑은 뜨거웠는데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 미지근해지고 외식화되어지고 예배가 이벤트화되어지고 당연히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뜨거운 감정이 식어져 간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속에는 곧 이것이 현대교회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거룩성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사역을 힘해질 때 이렇게 된다. 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무리 형제고 부모지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다.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십자가의 모든 것은 질 수가 없다.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는 나무의 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나의 십자가는 다 다르다. 교회의 목사로서의 십자가, 사모로서의 십자가, 성도로서의 십자가. 사람들은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많은 학문을 가진 자로서 그 학문을 똥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십자가였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배설물로 모든 학문을 버리면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계의 어떤 정치인, 어떤 왕, 어떠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배웠던 학문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그의 그릇이고 그의 달란트였던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씨알도 먹는 건데 이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게 해서 배설물로 여기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십자가가 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목사를 쳐다보고 예수 믿고 교회를 쳐다보고 예수를 믿고 성도를 쳐다보고 직분을 감당하고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은 없는 거죠. 눈치 생활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본질적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회복이 되지 않는 한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불꽃을 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애시가 된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고,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철저히 드리는데 저 세리 새끼들은 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쳐다보고 저런 자보다 우리가 낫습니다라고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이 외식한 자들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깊이가 되어지려면 5분을 기도하더라도 10분을 기도하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되살리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늘 앵무새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이와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 불쌍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되고, 유정자들을 정말 싫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긍휼과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 재판받고 살인자로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방의 그릇으로 달바꾸며 그릇으로 택해주셔서 영광의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중간이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은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그래서 하차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러한 비밀이 우리 모든 이 평강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욕심을 버리고 서로 아버지 주여 자존감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주여 민심이 들어서 국민들의 해초리를 냈으면 달갑게 받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버지 민심을 살피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여야가 협상이 되어져서 회담이 되어져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여 또 아버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기이한 유정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만의 한국의 교회에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속에서 외식화되는 신앙으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강단 책임자들이 해결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주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기이한 한국교회의 강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살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살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복음은 한 손에 빵을 줘야 되는 많은 아버지 교회들이 또 복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여 빵 나눔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빵이 없어서 오늘도 외로워서 아버지 방에 갇혀서 죽어가는 고독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삶에 포기하는 고독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서 외치라 가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는 문을 열지 않고 있고 하나님 주여 문턱이 너무 높아서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다놓고 당당해서 만나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여 오늘도 예수 복음은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노방전도였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복음 전하고 우리끼리만 행사하고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도 아버지 그 명령에 순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테투스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주여 오늘도 꺾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주여 덥덥미간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아버지 주여 2024년도 벌써 4달이 지나갑니다.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기문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진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평강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주여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뜨거움을 회복케 하시고 이 아버지 주여 여기서 이제 자립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녁에 뵐 때 하나님 주여 먼저 저들에게 아버지 주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불러 모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주여 오늘도 저들을 향해서 늘 처음 믿었던 신앙들을 회복케 하시고 청년으로서 하나님 주여 당당하게 아버지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청하는 자도 성령이요 오늘도 부르신 자도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지역사회의 청년의 허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했는데 한 번에 빠져버리지 않게 하시고 생계의 아버지 빼어가지고 아버지 주일도 못 지키는 아버지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들의 아버지 직장들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앞으로 비전도 열어주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버티지 않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저 청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허랑방탕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일이 저들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라. 오늘도 우리의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아버지 주여 임마누엘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빵이라는 복지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입고 놀러가는 것에 하나님 주여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목표인 이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깨닫는 우리 아버지 아동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저들의 작은 씨앗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선물들이 주어지게 하시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정신 차리며 우리 선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나님 주여 직장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직장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빙자해서 믿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빚진 사명으로 아버지 주여 복지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황하는 청년들 그 자존감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여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청년들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젖먹의 신앙으로 머물러서 하나님 주여 오늘도 거듭나지 못하기에 하나님 늘 방황하는 아버지 신앙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몰려져가는 젊은이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